제법이 무성하니 제법 와요 제무성하며 열반 척정하여서 제법은 실상이로다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사오리에 있는 영산법화사에 주거하고 있는 동원스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강경을 해설하는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금강경을 해설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했는데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는 금강경은 해설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6가지 단계가 있다. 6가지 단계 중에서 우리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구경가, 최상승을 지금 금강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금강경은 가히 혁명에 버금가는 개벽을 하는 경전이다. 대충 교양 삼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대단한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경전이라는 것을 미리 추측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노란 책, 우리가 너무 가깝게 지냈던 이 책을 가지고서 설명을 합니다. 부처님이 나오시죠. 우리가 추구하는 금강경은 부처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부처님을 향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것이 금강경이다. 자, 그 다음 제2분에 수보리존자가 나옵니다. 수보리존자는 누구냐? 부처님에게서 말씀을 듣는, 경전의 말씀을 듣는 대고중입니다. 자, 경전 속에서는 대고중이지만은 수보리는 나를 대신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부처님한테 이러한 법문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수보리를 보아야 합니다. 수보리는 바로 나다. 수보리존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보살 마살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에게서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보살 마살이란 말은 불성은 부처님하고 똑같으나 부처님이 한 분 계시니까 부처님 이름을 달지는 못하고 그냥 보살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 일을 아는 사람을 보살 마살이라고 한다. 보살 마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여열반에 들어야 한다. 참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여열반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살 마살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무여열반에 들려면 또 어떻게 하느냐? 마음자리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갖다가서 완전히 뿌리 뽑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무여열반 자리다. 그렇게 해서 된 인물이 뭐냐? 보살 마살이다. 자, 이러한 인물이 되어서 중생 제도를 하는 것이 수보리존자의 목적입니다.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르면은 이 수보리존자는 극락세계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게 되는 과정을 갖다가서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나 세상 만자가 다 허망한 것이나 만약의 경우 마음을 바꾸어서 최상승의 자리에 올라선다면은 바로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열애는 부처님입니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성불할 수 있으려면은 범소유상은 계시허망한 이러한 상들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금강경이, 때는 무슨 때나 부처님이 계시는 정법시대에는 이렇게 큰 법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가르쳐 주느냐? 부처님의 법이 멸하는 후 500세에
금강경 태백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때는 인간들이 아주 혼란스러운 후백세에 이 대백법이 나온다. 이 대백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언어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인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의식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유의법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초월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마음이 됩니다. 초월해서 무의법인 마음법으로 선조의 세계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불이다. 한 마음에 그대로 마음으로 오는 것이지 의식 세계는 이미 초월해서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육조 해능이 좋아하시는 말씀식으로 얘기한다면 응무소주 이생계십니다. 응무소주는 중생들이 해야 하는 살고 있는 유의법의 세계를 떠나서 거기에서 떠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불이다. 이렇게 본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실상세계를 살기만. 정신세계에서 생명의 활동을 하는 실상세계를 사는 것이 바로 성불이다. 이렇게 실상세계를 사는 그러한 삶을 갖다서 뭐라고 하느냐? 최상승자 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최상승에 올라가면은 성불하여서 극락세계에서 부처님하고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못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못 가면은 유의법에 떨어져서 사바세계에 살게 된다. 사바세계는 모든 나쁜 것들이 드러나서 싸움 지르고 윽박 지르고 불만스럽고 세상이 불행한 것, 이러한 세계를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의 맥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보살마살이 되어서 사상을 끊고 유여열반에 들어서 본래 마음이 드러나면은 이 사람이 바로 성불한 부처님이다. 이러한 말씀을 대충 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전의 내용이다. 이 경전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법수가 있습니다. 제1법수는 금강경은 즉비금강경이다 할 때 즉비를 그냥 법수로 봅니다. 그렇게 법수를 보지 않고서는 금강경을 이해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이러한 법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수행상에 중요한 법수가 있습니다. 무여열반. 대열반이란 뜻인데, 대열반이란 말은 무여, 한없이 열반해야 된다. 그러면은 열반은 번뇌망상이 끊어진 자리가 열반인데, 이러한 번뇌망상이 끊어진 자리가 한없이 계속되면은 무여열반에 들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은 이 무여열반에 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깨우침하고는 또 다릅니다. 깨우침은 무여열반에 들어있는 사람이 깨우치는 경우와 깨우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깨우치고 어떤 사람이 못 깨우치냐?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님만이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 어떻게 아느냐? 성불을 애언을 함으로 해서 이분은 언제 깨우칠 것이다. 깨우쳐서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는 것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이분이 언제 깨우칠지를 모릅니다. 또 깨우치는 본인은 아느냐? 본인도 모릅니다. 깨우쳐 보니까 이 세상이 바로 부처님이 되는 극락세계구나 하고 그때 가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금강경을 대충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마음 공부를 갖다 와서 하는 것이 불교다. 불교는 마음 공부를 하는 종교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잘하면은 일체 유심조에 들어가선
화엄경에 들어가는 것이고, 마음 공부를 잘 못하면은 다른 세계에 빠지고 하면 맙니다. 금강경을 그러면은 언제 할 것이냐?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지금 이 시대는 말부 박세 후 500세에서 아주 인간들이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더더군다나 인간들의 세계에 AI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죠. 무섭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류 장래가 아주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정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불교인들은 바로 무예열반에 들어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항상 자기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짚어 보느냐? 마음 공부를 수없이 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크게 봐서 유의법의 공부와 무의법의 공부가 있습니다. 유의법의 공부는 의식, 생각으로 하는 공부이고, 무의법은 마음법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통도사에 가면은 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통도사에 가면은 금강계단이 있는데, 마음법으로 공부해가지고 도달하는 장소가 통도사의 금강계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 삼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유의법은 총합을 정리해 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야신경입니다. 자, 반야신경을 공부해 가지고 공돌이를 충분히 공부한 사람은 그 다음 금강경에 들어가서 즉자의 법수를 해결하게 됩니다. 무여열반의 상적에서 그 마음보가 바뀌어서 극락세계를 살게 하는 것,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에 이르는 법을 부처님에게서 여러 가지로 배웠습니다. 그 공부를 갖다가서 우리는 참선수행이라고 하는데, 이 참선수행은 인류 문화에 대단한 공을 하는 문화이다. 참선하지 않는 세계는 무척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참선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행복의 경지를 밝히고, 이러한 일을 하는 일이 바로 마음 책임을 하는 것이니, 마음 책임을 한다는 말은 선정의 세계로 들어간다. 우리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극락세계다. 그 선정의 세계에 들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금강경의 줄거리를 대강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1분에서는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너희들은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기원정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금강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제2분에 가면은 수보리존자가 나오는데, 수보리가 도대체 누구냐? 나다. 수보리가 도대체 금강경 하기 전에는 무엇을 했느냐? 삼법인 공부를 수없이 닦았다. 삼법인 공부를 닦은 수보리존자가 마지막 성부를 위해서 마음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에게 그 법을 묻습니다.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수보리존자에게 마음 항복하는 법, 그 법을 먼저 설법하십니다. 그것이 대승종종문입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항복하느냐? 마음속에는 사상이라는 근본 분명히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사상, 모든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문명입니다. 이 문명으로 하여서 뭐가 생겼느냐? 육체적으로는 탐진치 삼독이 생겨나고, 정신적으로는 번뇌 망상이 생겨나고, 운명적으로는 업장이 생겨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겨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사상이다. 마음을 항복하는 대목에서는 수보리에게 이 사상을 끊는 공부를 가르칩니다. 사상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상이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다. 그러니까 사상이 끊어져 버리면은 마음보가 완전히 바꿔져서 부처님으로 바뀐다.
이건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어렵겠죠. 이론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묘행 무주본 제4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의식세계로 사는 것과 무의식세계인 마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직연하는 것, 의식세계에서 직연하는 것, 이 차이를 갖다가서 설명하면서 마음으로 사는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자, 제5번에 가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 의식으로 사는 것이 좋으냐, 유예열반에 드는 것이 좋으냐, 무예열반에 드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선택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참선 중에서 선택 훈련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을 알아차리는 것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끊어진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를 챙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고요한 마음, 선정의 마음에 들어서 세상을 살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서 선택하는 것이 우리 참선이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느냐? 안욕따라 삼막삼머리를 하고 있다. 안욕따라 삼막삼머리가 뭐길래 그러냐? 이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유정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의법으로 공덕을 쌓는 것과 무의법으로 공덕을 쌓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를 갖다서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8번입니다. 컴퓨터, 유전자 이러한 공학들이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다. 이것들은 마음이 없다. 인간들처럼 마음이 없으니까 훌륭한 성취를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마음에 흡족한 것을 절대 할 수 없다. 31상은 있으나 32상 자비상은 없다. 요걸 결론으로 하고 겉보기는 이걸로 끝냅니다.